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또 복음이 변질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적대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바울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온갖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 들어와서 16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런 거냐,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그런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을 보시게 되면 어제 결론부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신명기 27장 26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속성은 뭐냐 하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법은요, 내가 일평생 지켜왔지만 어기면 범법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단횡단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저 한 번도 평생에 무단횡단한 적이 없습니다. 저 한 번도 무단횡단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인데요. 필요 없습니다. 법이라는 건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있는 내용이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우리가 그 모든 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언제나 법의 결과인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주장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그것도 항상 지킬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논증을 하잖아요. 자기가 10계명을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적용하며 살 때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탐심을 얘기하거든요. 네. 종교적 선택을 얘기하고 윤리적 얘기를 할 때까지는 그래도 바울이 내가 지켰다, 내가 항상 다 지켰다 그랬는데, 갑자기 10계명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 탐심을 얘기하는 순간 거기서 여러분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가지 10계명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에 걸리는 순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 이거는 현실의 문제고 사실의 문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거나 율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거나 율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의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의도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하박국에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해요. 네.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켰냐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 항상 완전히 지켰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올바른 관계로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난 오늘도 법을 지켰다. 난 오늘도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걸 자기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라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믿음과 율법을 오해하는 경우가 벌어지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부의 관계를 얘기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내가 남편인가, 내가 아내에게 훌륭한 남편인가를 나 스스로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삶이 율법적인 삶인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어다 줬나? 내가 집안일을 잘 나눠서 하고 있나? 훌륭한 아버지인가? 정서적인 걸 책임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은 이래, 당신은 이게 안 돼. 그게 율법적 삶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좌절하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해줘도 아내가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난 행복하지 않아. 그럼 끝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당신은 그런데 난 행복하지 않아.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올바른 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아이고, 나는 못난 것 같고 난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잘 못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내가 아이고 당신밖에 없어 하는 그 부부의 관계가, 여러분, 그 관계가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느라 바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봐라, 우리는 너희들보다 거룩하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의롭다. 우리는 너희들 가운데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내가 나를 자꾸만 증명해야 되는 게 율법적 삶인데, 하박국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도요,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이 이해로 살아가는 거지 온갖 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하나님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항상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도망간 둘째 아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의무와 권리를 다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돌아오는 순간, 그건 아들이에요. 네. 그 아들이 당장 무엇을 복구하거나 회복하거나 여러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아들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인데, 여러분, 이거를 율법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절은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자기 존재 증명.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불행한가? 내가 공부를 못하는가? 자격이 없는가? 그게 항상 자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러거든요. 옆집에 얘기하니까 나는 저 애에 비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가? 그럼요. 열심히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공부를 잘 해야 되고 부모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망나니 짓을 해도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야.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율법 안에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일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무효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셨어요. 정말 항상 지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아버지의 신실한 아들로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의로우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이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게 가동되는 절대법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게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붙잡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율법의 그 해악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비밀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형제들아, 사람도 약속을 하면 먼저 약속을 하면 그 먼저 약속한 것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이 살리라 하신 그 약속과 43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의롭게 하시려고 했으면 아브라함한테 먼저 율법을 주셨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 관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이후에 400년 후에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아담과 하와한테 율법을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아담과 하와한테 율법을 주셨어야죠. 근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한 가지만 하셨어요. 뭐냐 하면 관계를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버지고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한 걸 인정하는 선악과의 의미는 율법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율법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뭐냐? 그 관계를 깨트리라는 거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도 너는 단독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자기 개발과 자기 존재 증명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더 잘 살아가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추앙하고 공직에 있고 교수님이라고 이름을 불러도 집에 가면 당신이 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는.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항상 존경을 받아야 내 삶의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넌 학교 왜 오냐, 네가 사회 가치가 있냐, 그래도 집에 가면 내 새끼하고 품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항상 완전히 모든 것을 지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17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야말로 430년 후에 율법이 폐기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구원의 방식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존재 증명하려는 것을 무력화시키시려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탄식하게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어떻게 여러분 모든 율법을 그것도 항상 지킵니까? 어저께까지 잘 지켰어도 오늘 한번 무단횡단하면 범법자가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증명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은 자꾸 우리에게 물어요. 너의 가치를 드러내라. 너는 어떤 사람이나 왜 우리가 너를 존중해야 되냐? 예. 보이지 않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평가서를 언제나 들이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붙잡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어제 항상 모든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또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를 까딱 잘못 읽으면 그러면 죄 짓고 살아도 되냐? 그 얘기는 또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 깨달음의 문제인 거지.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적어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여러분 400년 이후에 율법이 어떻게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거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내가 누군지 알면 뭐 할 건데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만 나타나도 우리의 존재가 와르르 무너지는데, 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나를 증명하면 뭐 합니까? 진짜 나를 아는 한 사람만 나타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제 초등학교 때 아는데 저놈.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율법이란 걸로 우리를 존재 증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러니 저러니 지저분하고 못나도 하나님이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내 친백성이라고, 나의 권속이라고, 나의 제자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며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리스도가 지워지고 그 복음이 흐리멍텅해지고 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온 내용, 내가 얼마나 대가를 치렀느냐, 얼마나 희생했느냐 알아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몰라도 관계없어요. 네. 그럼 뭐합니까? 내일이면 또 내가 그만큼 못할 텐데.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보다 일 더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더 무거운 거 못 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질 건데 어떻게 우리가 존재 증명을 하겠어요? 네. 우리 시대가 고령화 시대가 됐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노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자기의 가치의 존재 증명을 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 볼 때 우스워요. 어떻게 여러분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한데 지력이 떨어졌는데 무슨 방식으로 여러분 더 나은 존재 증명을 하실 거예요? 우리 시대의 세대의 갈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세대가 더 나으냐의 갈등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요양원에서 치매에 걸려 누워 있어도 우리 할머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인 거잖아요. 그분이 자기의 가치를 존재 증명해야만 우리가 그분에게 음식을 떠먹여 드립니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도 힘이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시면 그게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면 아직도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지.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계셔도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고 우리의 부모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죄라는 건 죄인인 우리가 덜 죄를 지었다는 걸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교도소에서 누가 더 중범자고 누가 좀 경범자인지 그거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 그거 갖고 교도소 밖을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들이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누가 더 몇 명 더 죽였냐 누가 덜 죽였냐 얘기한다고 해서 교도소 밖을 나올 수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특사가 있기 전에 못 나오는 거예요. 특사가 있기 전에.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특별 사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와가지고는 나는 죄를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그건 정말 모르는 거죠. 오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우리를 아무리 존재 증명해봐야 소용없다. 네. 그럼 뭐합니까? 내일 한번 무너지면 다 와르르 끝장인데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십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어제 멀리 떠났어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장착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서로를 형제로 보아주는 거죠. 형제로.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피곤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마치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이 누가 더 가벼운 죄를 지었는가를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느라 바쁘고 피곤합니다. 이거야말로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는 의인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지만 율법의 의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행위와 선행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그렇게 의로워졌고 성령을 받았고 오늘도 하늘의 능력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며 감격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의 강한 손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무력해지고 무가치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